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먼저 하셔가지고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그 언약 붙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목사님들께서 전부 다 인사이트 전지훈련으로 출타해 계셔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2달 만에 제가 새벽 기도를 했고요, 2달 만에 성경 예배를 했고요, 2달 만에 갑자기 금요기대를 섰습니다. 옛날에는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 너무 떨렸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메시지 할 때는 강대상을 잡았더니 강대상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그렇게 떨었습니다. 근데 오늘 2달 만에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데 떨리지는 않는데요, 너무 어색해요.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너무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시면서 아니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왜 수요일 날 새벽기도 안 올라오시냐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시겠죠. 제가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입원하고 2달 만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 누가 제일 반갑게 맞아주냐면 성교원 랩런트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줘요. 보고 싶었다고. 랩런트들은 진짜겠죠? 우리 성도님들 저 보고 싶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성도님들, 저희가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중요한 언약은 선포됐습니다. 제 1, 2, 3 RUTC 시대, 응답, 영원, 그리고 237 시대, 참응답, 영원. 이렇게 언약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왜 영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응답 누리시면 됩니다. 2022년 주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큰일입니다. 1, 2, 3 RUTC 시대 응답 24, 2, 3 시대 참응답 24. 2023년은 1, 2, 3 RUTC 시대 응답 25, 2, 3 시대 참응답 25.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24, 25, 영원. 올해까지 중요한 응답들이 이어질 텐데, 저는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24 하나님께 집중할 때, 25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어지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한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성경 속에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단한 지도자지 않습니까?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진짜 대단한 기적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고 했던 그 지도자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지도자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피나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24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됐습니다. 피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요단을 갈라버리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 가나안, 호전적이고 정말 싸움 잘하고 등치도 커다란 그 종족들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저는 25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지금까지도 성경 속에 언약으로 남아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기드온에게도 똑같습니다. 작년 우리 강상 목사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 말씀을 하셨죠. 기드온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디안이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그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니까
계속해서 기드온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사사기서 7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그 300용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지도자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24 했을 때 25, 하나님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미디안 군사들끼리 싸우도록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25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24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25의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속에 히스기야를 제일 좋아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 히스기야 왕을 두고 얘기할 때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믿음의 조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는데, 히스기야의 별명은 기도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왕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고 우상들을 깨부수고 그렇게 했는데요, 문제가 터집니다.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거든요. 문제가 심각하게 터졌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쳐들어와서 죽이겠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살아가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밤에 히스기야가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그냥 단순히 시간 됐으니까 기도 한번 하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생을 걸고 기도하러 갔을 겁니다. 왕, 이스라엘의 왕이 그 밤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 한 명이 나타나서 그 아수르 군사를 침해 전부 다 송장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받았던 응답을 기드온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받았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취하셨고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24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응답 25,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 그리고 올해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작품의 응답까지. 저는 이제 쉽게 생각하려고요, 쉽게 외우고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들었던 1강,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러 가셨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리러 가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문제는요, 저희가 그걸 못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뭐냐? 내 시간표, 내 생각, 내가 정해놓은 기한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면 저희 스스로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저희 스스로 넘어지고 저희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점이 있습니다. 2강 가운데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원한 작품, 정확한 언약 붙잡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집중하실 겁니까? 제가 올해 초등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초등부를 담당을 하는데
렘넌트들한테 미션을 내줬습니다. 대학부 렘넌트들, 제가 이제 대학부를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션 내주면 정말 지질이 안 합니다. 안 해요.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해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물론 뭐 과제도 하셔야 되고 뭐 약주도 하셔야 되고 바쁘셔서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초등부에 가서 미션을 내주니까요, 렘넌트들이 그 미션을 합니다. 한 명 한 명 저한테 계속 카톡이 와요. 미션 해가지고. 제일 첫 주에 어떤 미션을 내줬냐, 렘넌트들이 초등부에서 하고 싶은 거 목사님한테 보내면 목사님이 어떻게든 해줄게 했더니, 어떤 렘넌트는 롯데월드를 가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가줄게, 기다려, 목사님 데리고 갈게 하고, 어떤 렘넌트는, 성도님 풀빌라 아십니까? 풀빌라 아시죠? 펜션 옆에 수영장 붙어있는 그거, 초등학생이 풀빌라를 아는 시대가 왔습니다. 풀빌라를 가고 싶다는 거야. 가자, 여름에 데리고 갈게, 여름 수련회 이번에 풀빌라 가자. 근데 한 명이 카톡이 왔는데요, 미국 디즈니 월드를 가고 싶어요.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이거는 목사님이 할 수가 없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에 미션을 뭐 내줬냐면, 렘넌트들에게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찾아서 부모님과 함께 찾아서 목사님한테 보내줘라. 렘넌트들이 정말 잘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전체적으로 발표가 안 돼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렘넌트들이 그 11살, 12살, 13살 되는 렘넌트들이 부모님과 함께 성경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찾아내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양의 피, 또 뭐 가죽옷이라든지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셨던 그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이 렘넌트들이 그거를 찾아서, 어떤 렘넌트는 성경을 다 줬고요, 어떤 렘넌트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내주고요, 다 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작품을 말씀하셨는데 뭘 붙잡고 집중하냐? 정확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시작된 직후부터 바로 주셨던 그 답, 성경 속에 계속해서 주시고 확인하시는 그 답을 붙잡고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세계로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잘 안 되는데요. 내가 기도해도 세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인데 왜 제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또한 제 기준입니다. 우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25의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3강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셔야 되냐? 영원한 유산을 남기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예배를 안 드리실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그러세요. 난 돈 없다. 나는 돈 없어서 너한테 남겨줄 게 없다. 나중에 내가 천국 죽어도 너한테 줄 게 없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걸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말고 어머니한테서 제일 중요한 걸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을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그 안에서 자라왔다는 게 최고의 영적인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뭐 남겨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걸 가르쳤습니까? 왜 후대에게 그 복음을 가르쳤습니까? 그게 영원한 유산이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진 복음이
26절에 지금 내게 나타나서 27절에 세세 무궁토록 그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유산입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고 그런 응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후대가 그런 응답 누리도록 영원한 작품 남기시는 2024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유산 남기시는 최고의 영적인 부모님 되시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1부입니다. 영원한 빛의 경제라고 하셨습니다. 형들은 그 빛의 경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빛의 경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빛의 경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경제를 위해서 복음을 붙잡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붙잡았을 때 주시는 것이 빛의 응답, 빛의 경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문제죠. 간단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제일 흔들립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 빛의 경제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빛의 경제라는 그 축복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은, 가장 중요한 응답은 영적 서밋의 응답입니다. 다른 응답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응답,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붙잡고 감람산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약속하셨던 그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돈이 많았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빛의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그 말씀에 보니까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고 나눴다고 했습니다. 빛의 경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빛의 경제 하실 겁니까? 한 번은 어떤 성도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못 하시겠대요. 이게 못 하시는 게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하기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빛의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도님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빛의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떤 사업가가 1억을 헌금하고 10억을 헌금하고 100억을 헌금하는 것보다 그 성도님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5만 원, 10만 원 헌금하는 게 빛의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빛의 경제를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라는 걸 붙잡고 누리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응답.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하시냐?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취하십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배 응답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 그날 밤에 약속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것에서 15개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고 세계복음화의 조직이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셨던 그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언제요? 여기서요. 다른 거 누리시지 말고 오직 영적 서밋 두고 기도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빛의 경제의 축복.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또한 유산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빛의 경제라는 것을 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교역자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그 빛의 경제 응답. 하나님 앞에 금액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된 영적 서밋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제가 필기를 잘 못해가지고. 2부 메시지입니다. 그날 믿기로 작정된 자들. 성도님들, 우리 빛의 경제 말씀을 주셨는데 빛의 경제 왜 누리셔야 됩니까? 빛의 경제 축복을 왜 받으셔야 됩니까?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운동 때문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일평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전도운동과 선교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 전도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그 안에 전도운동 안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 가지고 준비하고, 저는 이걸 개인화라고 붙잡았습니다. 믿음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개인화라고 붙잡았고요. 저희가 뭘 준비하겠습니까? 대단한 말을 준비하실 겁니까? 뭘 준비하실 겁니까? 저희의 영적 상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졌을 때, 우리의 오래된 상처와 오래된 것들이 바뀌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고 문을 여시고 만남을 주시고 성취할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전도를 확인하고 누리시고 증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2시간 동안. 1시간 복음 전하고 영접할래 했더니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을 더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치를 떨면서 그만합시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제가 하려고, 어떻게든 영접만 좀 시켜보려고 막 이렇게 2시간 동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문을 여시고 주시는 만남,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려야 됩니다. 저도 그 확인해야 되고, 저도 그 응답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되고, 저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분들과 제가 함께 그 응답을 누리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불신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 중에도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자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말씀이 맞다면요,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바꾼 영원의 응답. 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도전해야 될 부분,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헌신은 영적인 헌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될 헌신, 우리가 누려야 될 헌신은 영적인 헌신. 왜 영적인 헌신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역에 맡기신 것도, 우리를 중직자로,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교역자로 세우신 것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것이 뭐냐? 영적 헌신입니다. 육신적인 헌신은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이단들, 진짜 이단들 더 열심히 하고 대단하게 합니다.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육신적인 헌신, 구제, 봉사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저희 상대가 안 됩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동전 그 달란트겠습니까? 또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음식이겠습니까?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거, 불신자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 동기,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형 중에 한 명이 마약 사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 사범 형이랑 한번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에 이제 중독이 되고 하면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그런대요. 정부에서도 기관에서도 막 끊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한대요. 근데 안 끊어진답니다. 못 끊는데요. 이게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점점 더 그 고통이 심각해지고 극심해져서 이길 수가 없대요. 그 형님 어떻게 끊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진짜로 그 형님이 자기는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교회 안에서 치유받으면서 끊어졌다. 그 전에 몇 년 동안을 끊으려고 노력을 해도 끊어지지 않았는데 다 합니다. 사회에서, 종교단체에서, 기관에서 다 합니다. 도와주려고. 육신적인 헌신은 다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헌신은 진짜 영적 세계를 알고 진짜 영적 세계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3부 예배 때 봤던 그 베드로의 사건, 베드로 그 한마디가 안진뱅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제 개인과 저희 가정과 저희 가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꿨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전도운동에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일정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일정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부터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시는 그 개인의 기도의 일정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누렸던 제9시 기도 시간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일정표. 강 목사님께서 요즘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 말씀하십니까? 교역자는 반드시 개인의 캠프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도님들, 과연 그게 교역자만 그럴까요? 교역자만 캠프 스케줄을 가지고 교역자만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캠프 스케줄, 나의 현장을 향한 캠프 스케줄, 전도 일정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12사도, 교역자를 12사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강 목사님 메시지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0인 제자, 12사도와 함께 현장 살리는 70인 제자의 응답을 위해서 그 언약 붙잡고 전도의 일정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일정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 3장에서 사람이 고칠 수 없고 사람이 바꿔줄 수 없는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치유의 일정표를 저 발걸음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작품 남기실 겁니다. 어떻게 남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교역자로서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눌리더라고요. 뭐가 눌리냐면 대학부 랩런트들에게 그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대 후반까지 있습니다. 그 랩런트들에게 메시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잘 안 되는데 랩런트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해도 될까? 나도 잘 안 되고 계속해서 바꾸고 고치고 시도하고 있으면서 랩런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내가 해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 교만이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때 그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랩런트들에게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랩런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유광수 목사님과 강상모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필터링하시고 평가하시고 그 말을 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편집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쓰임받고 응답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초등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 랩런트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목사님께서 초등부를 저를 초등부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초등부 시기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각인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초등부 랩런트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달에 이제 일본 선교 캠프를 가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그 시기에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듣고 누리는 랩런트를 될 수 있도록, 물론 8개의 교육기관이 다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제가 초등부 담당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작품 남길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참응답, 응답 영원에 증인되어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응답 가운데 되어지는 전도를 확인하고 그 되어지는 전도의 증인으로 달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모든 민족을